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 제나라 황제가 궁에 있는 여자들을 다 남장으로 꾸며놓고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에 있던 많은 여자들이 이것을 유행 삼아서 남장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신이 와서 왕에게 이런 고별을 드리죠. 만일 왕께서 직접 이것을 궁에서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백성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것은 양 머리를 가게 앞에 걸어두고 개 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황제에게 조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궁에서부터 그런 풍습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치장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시체의 썩은 내와 악취가 들끓는 것을 지목하여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한 문화적인 형태로 이해하거나 혹은 삶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될 삶의 문제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이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들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내용이 늘 같기를 바랬던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같은 것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질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찾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문제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행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입술로 말로 가르치는 것에는 타고냈지만 삶의 본으로 보이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인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은 자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칭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봄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무수히 많은 쏟아지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또 영향을 또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서 듣는 것에만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어디에서만 실천력 있게 드러나는 것으로 치부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제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복음을 정작 들어야 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의 실천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마음을 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개토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좋은 것을 나누고 공유하여서 누구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닫혀진 삶을 이야기할 때 개토화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개토화되어서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이것에 만족하느라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흘러가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실천력 있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동일한 대상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들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계명은 10가지입니다.
그런데 근 700가지 가까운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예수님 시대에 생겨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겠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 그들의 행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개수만 자꾸 눌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개만 말씀하셨을 때 왜 10가지만 말씀하셨을까요? 애초에 수백 가지에 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더라면 그와 같이 무게감 있게 그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였을 터인데 왜 이들은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끊임없이 부풀리면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옥죄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10가지 계명으로 충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삶 속에서 율법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율법의 조항을 끊임없이 늘려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지도자들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메시지는 무엇에 관한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교훈이 잘못됐다거나 율법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누가 보여야 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말씀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삶으로 본으로 보인다면 단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보이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지도자들의 삶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에도 보면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7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여 살까, 여기에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들은 철저히 이와 같은 조항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랍비들은 항상 무엇을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문곽이라고 말하는 것이 테펠린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양피지에 쓴 성서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입니다. 이것을 머리에다가도 붙이고 또 팔목에다가도 메고 다니죠. 탈릿이라고 하는 기독보를 늘 두르고 다니고 찌릿이라고 하는 그런 옷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듭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외적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로움이 분명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탁월했지만 정작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늘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왜곡되었고 잘못되었기에 그들이 가르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언행일치되지 않았고 또 양도구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늘 일치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결단과 실천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이지만 정작 그 무화과 나무 곁에 가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매 없는 나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산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누군가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으로 실천력 있게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의의 내용들을 머리로 깨닫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그 무수히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도 말씀 한 구절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가치 있다 여기지 않으면 그 깨달음과 그 지식과 그 이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만족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눈먼 자들아 라고도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스스로 눈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눈먼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눈을 뜨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쉼을 선택하느라 눈을 감은 자와 같이 그렇게 애초에 눈 감은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이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눈뜬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눈뜬 인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들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지철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한 개 주신 것이 아니라 눈들을 주셨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시선과 사람에 대한 시력을 잃지 않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들로 하여금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도 함께 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영역을 세상에 드러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스로 눈먼 자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물질에 있고 돈에 있으며 세속에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눈을 뜰 수 있게 될까요? 여기 눈먼 자들,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러면 눈을 떠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앞서 눈이 감기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지 않아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면,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우리는 눈뜬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눈뜬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단지 문자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고 있던 영역들,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며 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봄과 도우심으로 능히 눈뜬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에게 나타남을 기쁨으로 여기며 은혜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선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낮아짐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겸비하여서 늘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낮아지며 그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것들로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이들을 지칭하면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저 말만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되 그 말씀을 받은 너희여 일어나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강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개토화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이 안에서 누리는 세상과 다른 그 풍성함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도자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8절 이하에 랍비라는 호칭 자체를 즐겨 듣지 말아라.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칫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생겨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계급화입니다. 직분이 뭔가 대단한 계급인 것처럼 스스로의 자리를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질 때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 역시 그저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더더욱 형제와 자매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 기능하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삶을 선택한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법의 내용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무수히 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짐지워 놓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을 갈망하며 삽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과 경건의 삶을 하나의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의 실천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대하여 늘 우선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자기 만족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은 수많은 율법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의 삶을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까지 함께 하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낮아짐의 지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로 이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